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100이라는 숫자하고 참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아이들 태어나면은 우리가 100일 잔치 엄청 크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1세기를 또 100년으로 놓고 보고 완전 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고요. 100이 정말 소중한데요. 오늘 저희가 드디어 100회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신 그 덕분에 저희가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늘 좋은 곳 그리고 많은 간증들을 들었지만 정작 들어야 될 분들 못 들은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이분을 꼭 모셔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1년 초봄 첫 방송부터 100회에 이르기까지 매일주와 함께하는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진행해온 이정기 목사. 간증자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청자들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는 그는 경기도 화성 신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다. 마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신사적이다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게 하는 그런 분이세요. 실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와 내려와서의 삶이 정말 제가 본 목회자 중에 가장 일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남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늘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양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먹이기 위해서 늘 애쓰시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존경합니다.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인도하는 이정기 목사의 목회 이력은 이른 나이에 시작됐다. 20살에 교회를 출석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몰아치듯 빠르게 소명을 주셨다. 이끌림대로 23살에 담임 목회자가 된 그는 군복무와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연단을 받았다. 그리고 주변 구로공단 청년들의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울고 웃으며 그들의 복지 개선과 학업의 길을 여는 등 특수목회로 섬겼다. 이후 13년간의 기도응답으로 삼천의 비전을 받은 신나는 교회는 경기도 화성 새로운 부지로 이사하게 됐다. 정규인 100%가 동행하고 80%가 함께 이사하며 은혜로 시작된 화성 신나는 교회는 믿음의 은사대로 아름다운 간증을 이뤄왔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날개를 펴고 있다.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 담긴 보화를 보았기에 고난에 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 때문에 늘 신나는 목회자 이정기 목사를 만나본다. 이 시간에는요, 진행자가 아니라 간증자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자리에 있다가 이 자리에 예. 있으니까요. 예. 좀 이상해요. 그죠? 저도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집사님 혼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되게 외로워 보이죠? 제가 미안해요, 진짜. 예. 저랑 같이 하신 지 벌써 100회 됐어요. 그러네. 일단 소감을 한 말씀 좀 들어볼까 봐요.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매일 주와 함께라는 프로가 정말 이름부터가 멋지다. 네. 그래서 제 삶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네. 늘 주님과 함께 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늘 바쁘시지만 요새 더 바쁘시잖아요. 예, 저희가 그 병점에 예. 1성전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2성전을 짓고 있어요. 동탄에. 예. 근데 동탄 2성전, 지금 1성전보다 조금 더 크게 예. 이렇게 짓고 있는데요. 동탄에 처음 세워진 교회고요. 네. 그리고 그 건축에 힘쓰다 보니까 거기에 좀 올인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교회 본질은 선교에 있다 보니까 네. 제가 교단에 이렇게 소속돼 있어서 그 선교회에는 다 소속돼 있어요. 네. 그 대신 세계 선교회, 그 농어촌 선교회, 네. 그리고 군선교사회, 예. 그리고 국내 선교회에서는 또 제가 회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선교회에 대해서는 예. 제가 좀 이렇게
관심을 관련해서 갖고. 굉장히 애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실은 교회가 지금 중축이 되고 예, 있고 예, 막 예. 바쁜 상황인데 빠지지 않고 세계선교회 대회 나가시잖아요. 예. 그렇게 나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나가 있으면 늘 집 걱정을 예, 하는데 예. 걱정 안 되세요? 그런데 사실 다니면서 느끼는 게 네. 이게 사명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이제 선교사 대회를 1년에 한 4번에서 6번 정도, 예. 2, 3개월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근래에 갔던 곳이 키르기즈스탄, 네. 얼마 전에 갔고요. 예. 몇 주 전에. 네,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파라과이. 네. 네, 근래에 갔던 곳이에요. 그 파라과이는 말 그대로 그 가는 편, 오는 편, 예. 그래서 35시간씩, 그러니까 뭐 그냥 한 70시간 이틀 정도를 빠지는 거죠. 2, 3일 하루에, 정도를 그죠? 2, 3일 네.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으로 빠지거든요. 예. 주일날 저녁에 갔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주일날 안 빠지려고. 네, 그럴 때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비행기 속에서 너무너무 지루한 시간들.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니까 간다. 근데 저는 예. 이제 선교사 대회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예.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갈급해 있어요. 네. 그리고 예배다운 예배 똑바로 못 드리고 네. 좀 이러는데 그분들에게도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제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제게 역사하셨던 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예. 이렇게 그 선교사님에게 흘러가게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선교사님이 변하면 예. 선교지가 변한다. 이 사명 가지고 네. 나름대로 최선을 예.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목사님이 저보다 어리시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더 먼저 네. 믿으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몇 살에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제가 20살 때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때 잠깐 이렇게 다닌 적은 있었는데 예. 서울로 6학년에 전학 오면서 예. 예수 떠나서 살았고요. 예. 그리고 말 그대로 20살에 예수 믿었어요. 20살에 예수를 바로 그냥 믿고 나서 사명자가 되겠다라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신 좀 거예요? 급하셨는지 예. 사실 어머님 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다니기 시작했어요. 20살에. 뭐 살아계신 분 소원 하나 못 들어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희 어머님이 저보다 한 몇 년 빨리 믿으셨고 네. 소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예. 사실 다니면서 그냥 예배 시간마다 졸다 왔고요. 전혀 말씀도 들리지가 않았고.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예. 부흥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늦게 참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설교 끝부분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예. 근데 끝나고 나서 이 부흥 강사님이 예. 두 손 들게 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네. 이 찬양을 부르게 하는데요. 예. 누가 먼저 막 일어나서 가잖아요. 막 혼내는 거예요. 나간다고. 예. 그리고 두 손 내리잖아요. 내리면 내린다고 또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두 손 들고 예. 팔은 아픈데도 예.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를 한 2, 30번 부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10번 이상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요. 예. 가사가 이제 외워져 버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눈물이 흐른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전부였어요. 예. 저는 뭐 요란스럽게 은혜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냐면 예.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 졸던. 예. 한 번도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설교 시간에 졸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는 말씀이 들리고 아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그 믿음의 생활을 똑바로 하게 됐지요. 예. 그러다가 21살 때 하나님이 예. 소명을 주셨어요. 21살에요. 21살에. 20살에 예수 믿었고 예수 믿고 그 예수 21살에 믿자마자 바로. 예. 예수 믿자마자 그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예. 저를 보면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예. 사명자라고 신학해야 된다고. 예?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 부담이 얼마나 소리가 부담인데. 그러니까 엄청 부담이. 예. 거기다가 더 큰 부담은 예. 빨리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이건 좀 저주 섞인 말이잖아요. 그거는 겁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 사람들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그쵸. 나중에는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듣기 그쵸. 싫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소리가 성령님이 하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스트레스죠. 예. 그래서 21살에 네. 이제 제가 이제 계획하는 게 있었거든요. 공부도 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네.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뭐 어떤 손이 딱 막으시는 것처럼 예. 그런 느낌이 들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다른 사람 통해서 부르지 마시고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잘 모르니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든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든지 네. 말씀을 통해서 예. 예? 이렇게 예. 불러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꿈속에서. 이야. 오늘 뭐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목사님의 얘기는 구구절절 한 편의 영화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판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판 보시면서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28장 15절. 예. 예, 이게 뭔가요? 그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네. 직접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주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예. 내가 운동장 같은 곳이에요. 예. 수많은 사람이 그 앉아 있는데 네.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꿈이었어요. 예.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교였어요. 예. 십자가의 도. 그런데 제가 꿈을 꾸면서도 예.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야, 꿈속에 잘한다. 내가. 내가 감탄을 하면서 내가 설교를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회중들을 향해서 갑자기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찾아봅시다. 네. 그리고 찾다가 깬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신명기가 모세 오경인지도 몰랐고 예. 앞에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예. 근데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이 예. 계속 다시 자려고 그러는데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봐야죠. 일어나가지고 찾아봤죠. 예. 근데 놀라운 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예. 축복에 대한 얘기예요. 예. 뭐 너무 잘 아시죠. 예.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예. 복을 받고 양의 새끼가 예. 복을 받고 막 이런 복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근데 15절부터 예. 마지막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한 저주. 얘기예요. 그런데 15절에 축약이 돼 있어요. 예.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많이 들어왔던 소리잖아요. 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아주 그 말씀 딱 보는 순간 예. 내가 너를 부르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예? 아주 제가 몸부림을 쳤어요. 저는 정말 싫었거든요. 뭐 하고 싶으셨어요, 목사님? 저는 성격적으로 예. 굉장히 소심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진행하고 예. 이렇게 간증자로 예. 얘기한다는 걸 상상도 못할 그런 성격이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성격적으로도 안 맞아요, 하나님.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막 바꿔서 쓰시는데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나서부터 네. 막 내가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 내가 내가 깜짝깜짝 나를 보고 놀라는 나를 거예요? 보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달라지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아, 완전 그릇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저 말씀은 그 제게 주셨던 소명의 말씀이었는데요. 네. 저 확실한 소명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사역하면서 정말 어려움들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괜히 뛰어들어서 이 고생하지 이런 갈등 조금도 없었어요. 야, 완전히 예. 처음에 잡으셨네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혔죠. 예. 그런데 이제 20살에 예수 믿고 21살에 소명 받고 네. 22살에 신학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 말씀을 받고요. 예. 이제 편입원서를 준비해서 예.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 마음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안 하고 싫은 싶은 거예요. 정말 싫은 예.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예. 그랬더니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막 건강했거든요. 제가요. 예, 막 예. 떼굴떼굴 굴르게 그냥. 그래서 이유 질병 없이 때문에 아픈 거예요? 질병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때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죠. 그때도 역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또 가야 되는 예, 거네요. 막 그때는 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막 강권해 가지고 몰아가 버리시니까 예. 제가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아프신 거예요. 예, 이유 예. 없이. 갑자기. 갑자기. 막 그냥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나으셨어요?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것 좀 이따가. 때문에 예. 사실 현역이었던 제가 예. 방위복무로 바뀌어져 가지고
군복무와 함께 목회 예. 생활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22살에 신학 공부를 하시게 됐고 예, 예. 그런 다음에 23살에 예, 23살에 담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바로요. 예, 1월 첫 주부터.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저희 누님이 개척을 했어요. 예. 누님이 이제 공단에서 개척을 했었을 때 네. 이제 그 뭐 개척교회니까 적잖아요. 네. 제가 교사로서 음.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전부 담당을 하면서 제가 설교까지 다 했어요. 야.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려고 제가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신분 이야. 속이고 공장에 들어 취직해가지고 청년들만 한 3, 40명을 전도에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예. 청년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복음이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은 됐는데 개척교회도 하다 보니까 이 재정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40여 평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네. 보증금 까먹고 예. 이제 그 위층 3층으로 올라가서 예. 절반 20평 공간을 예배당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예. 축소해서 간 거지요. 예. 예. 그러다가 누님이 한 1년 조금 더 하다가 두 손 들고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목회 못하겠다고. 예. 그래서 후임자를 물색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얼떨결에 성도들은 전부 누님이 안 하려고 하니까 예. 나보고 하라고 하고 누님 대타로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3살 1월 첫 주부터 담임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 다음 얘기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 다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네. 그 말씀은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이 말씀이거든요. 예. 이제 제가 23살에 음.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가 시작됐어요. 네. 한 8개월쯤 목회하다 보니까 네.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원래는 현역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질병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질병 때문에 논산훈련소 들어가면 귀양 조치, 또 귀양 조치, 또 들어가면 귀양 조치. 한 번만 더 귀양 조치를 당하면 예. 면제되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예. 하나님 면제시켜 줄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면제가 예. 아니라 방위복무로 바뀌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근무했던 예. 근무지가 동작동 국립묘지. 아. 예? 동작동 예. 국립묘지가 방위 세계 속에서는요 예. 군기가 제일 센 곳이었어요. 그래요. 그 이유가 예. 막 국가 원수들이 오게 오고, 되어지면 예, 예. 의뢰이 방문하는 곳이 국립묘지죠. 국립묘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행사가 끊이지 않다 보니까 예. 군기가 얼마나 셌는지를 몰라요. 막 그렇군요. 기합을 주는데요. 예. 그냥 이렇게 뭐 푸시압이 아니라 예. 딱지 끼고 푸시압이에요. 그러면은 세면바닥에서 예, 예. 너희가 성할 날이 없었어요. 다 늘 까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다른 방위는 음. 빨간 날이 있어요. 아, 그래요? 주일도 있고. 예, 예. 그런데 동작동 국립묘지 방위는 빨간 날이 없어요. 주일도 없고. 그래서 낮 근무 쓰다가 또 밤 근무 쓰다가 교대로 근무를 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문제는 낮 근무를 쓰게 되어지면 네. 주일날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대장에게 예. 찾아가지고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만 서게 해주세요. 네. 그럼 주일날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대장이 하는 소리가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내 와이프가 집사다. 그러면서 들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야간 근무만 서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토요일날 터지는 거예요. 토요일날 오전에 출근했다가 예. 밤 꼬박 세우고 경계 근무예요. 예. 거기 막 무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귀신 지키는 일이었어요. 예. 그 밤 꼬박 세우고 그 다음날 아침 예. 9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9시에 퇴근하면 구로공단, 네. 교회가 구로공단에 있었으니까 바로 거기까지 가야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집에까지 가야 돼요 먼저. 집에 가서 챙겨서. 예, 그러니까 집에 가서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상도동 봉창동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지금은 개척교회도 다 차량 한 대씩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차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죠. 다 대중교통 이용하거든요. 예, 예. 그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예. 그럼 2시간이 아주 빠듯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 날 경계 근무를 쓰던 병사가 예. 사고를 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빨리 퇴근을 안 시켜줘요. 못하죠. 막 구보시키고 얼차례 주고 기합 주고 이러잖아요. 예. 그럼 막 10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속은 타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왜 타들어가는 줄 아시겠죠? 예. 막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늦을까봐 그쵸. 막 조바심 예, 나가지고. 진짜 피가 마르죠. 그러니까 이게 기합받는 고통이 아니라 늦을까 봐서. 예? 그런데 10시가 딱 넘어서 나오면 빈 택시가 오는 거예요. 어머. 꼭 자가용 대기하고 타는 것처럼 예, 빈 예, 택시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꼭대기에서 안 기다려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집에 가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예. 씻고 예. 그다음에 옷 옷 갈아입고 갈아입고. 그리고 제가 필히 챙겨 쓰는 게 있었는데 가발이었어요. 그때는 다 이렇게 막 잃어버렸어요. 빡빡이라고 그러지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흉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발 쓰고 나오는데 예. 그 지금 가발은 통풍성도 좋고 가발인지조차도 모르죠. 몰라볼 정도로 감쪽 같잖아요. 예. 그런데 초에 나왔던 그때 이제 막 가발 나왔던 초였던 것 같아요. 그럼 가발은 표시를 내죠. 표시 나는 것뿐만 아니라 통풍성이 안 되니까요. 엄청. 막 안에서 막 뭐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제대한 후에 예. 이 가발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예. 꿈속에서 2년 동안 나타나가지고 가발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발 쓰고 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 꼭대기에 무슨 택시가 있어요. 근데 빈 없죠. 택시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타고 이제 예배당 앞에 도착하면 3분 전, 5분 전. 한 번도 늦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인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지고 시간 됐으니까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이 벌렁거리는 가슴이 진정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요. 23살이었으니까요. 예? 예? 그냥 울다가 그냥 예배 시간은 됐으니까 서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이제 예배 쭉 진행하는 동안 설교하기 전쯤 돼야 이 벌렁거리는 가슴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2, 3개월 반복되다 보니까 네.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군복무를 안 할 수는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 나중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가를 내고요. 병가를 내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네.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목회 내려놓으려고요. 네. 목회 나중에 하겠다고. 하나님 내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그래.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 금식 정말 힘들게 했어요. 3일 지나는 것도 어렵다 예, 그러던데요. 그런데 이제 은혜도 안 주시더라고. 일주일 예, 동안 예. 그냥 힘만 들었어요. 예. 그런데 보호식하는 첫날 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말하는 목회자인데 네 믿음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그 순간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이게 환경 형편 바라보면서 견디지 못하고 예? 이렇게 헤매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내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부끄러움과 함께 회개가 터졌는데요. 막 복받쳐가지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3시간, 4시간 정도 네. 그렇게 통곡하고 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제게 믿음을 은사로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믿음이 은사인 줄도 몰랐거든요. 네.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성경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믿음이 은사이더라고요. 네. 자, 똑같은 이제 환경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네. 군 생활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옛날에는 막 이전에는 그 늦을까 봐 조바심 나고 그랬는데요. 믿음의 은사 받고 나서는요. 여유로움. 조금도 조바심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게 내 목회입니까? 하나님 목회지? 늦으면 내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지? 배짱이 생겼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늦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예. 늦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지 몰랐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그냥 눈으로 보면서 즐기면서 여유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합받는 그 시간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딱 나오잖아요. 빈 택시. 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집에서 나오잖아요. 내려오면 빈 그 밥 먹을 택시.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지요. 예. 그런 빈 택시. 한 번도 늦게 하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예.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나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체험.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 있었으면 하나님도 실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즐기면서 이제 변함없이 늦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뭐 어떤 뭐 벌칙을 받아도 뭐 어떤 걸 해도 그냥 하나님이 지금 예. 내가 이 시간을 넘기고 예. 가면 된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고통은 싫어요. 예. 그러나 나를 연단시키셔서 쓰시기 위한 과정 속의 고난은 기쁨으로 받겠어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회개 잘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예. 그 대신 이제 고난과 연단 속에서 연단 속의 과정 속에 주어지는 고통들. 예. 근데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예. 기가 막히게 내 신앙을 예.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하나님, 성장시키시는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왜 신나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저희 누님이 처음 지었었던 이름이 성광중앙교회였거든요. 예. 근데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 뭐 중앙 들어가는 거, 제일 들어가는 거, 네. 너무 그냥 이렇게 뭐 튀는 예, 이름 예. 같아서 예. 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름 바꾸고 싶어요. 예? 이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네. 갑자기 제가 교사 때 예. 한참 10몇 년 전, 10년 넘게 예. 전에 교사 때 막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네. 설교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나는 신앙생활 해가지고 네. 다윗이 골리앗을 문맷돌로 때려눕히고 예.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막 싸워서 승리하고 예. 그러면서 막 신난다 외치면서 설교했던 예. 그 신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모든 목회 매뉴얼이 새벽에 한꺼번에 다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다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 예. 지금 제 목회 매뉴얼이 됐어요. 아. 그리고 이제 신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요. 예. 문제는 당시에 전부 명사형으로만 교회가 쓰여지고 있었던 예. 상황이었어요. 예. 명사형으로만. 그런데 그 구원파에 오대양 사건인가 터졌어요. 네네. 집단 다살 사건 예,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2단에 연루되어 있는 게 신나라 레코드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근데 신나라 레코드 신나는 교회라고 이름 붙이면 2단 소리 듣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또 몇 년 지나갔어요. 예. 기도응답 받고 나서도. 예. 근데 황수관 박사가 나오셔가지고 예, 신바람 운동을 예, 맞아요. 일으켰어요. 예. 신바람 운동을 일으키다 보니까 신나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도 괜찮은 상황이 되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환경이 안 신났어요. 보증금을 빼기 위해서 예? 전세로 들어갔던 곳을 빼가지고 네. 그 창고 같은 건물 임시장소에 들어가서 네. 예? 땅 사는 게 결정나면 언제든지 움직이려고 네. 그냥 아주 허름한 창고 같은 건물에 들어갔었는데요. 네. 잠깐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5년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그 응답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 네. 이것은 전혀 안 신나 보여요. 네. 신나는 교회 전혀 안 어울려요. 나중에 하나님이 땅 주시면 아름답게 건축하고 신나는 교회라고 이름 붙이면 제법 어울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네. 신남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예.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 네가 환경 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또 회개를 잘하잖아요. 예.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바로 이름을 예. 개명청원을 노예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른들이 보고는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노예 예. 어른들이 예. 이 목사야 신나는 교회가 뭐냐 이름이 다시 재고해봐라. 예.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응답받은 이름이에요. 통과시켜 주세요. 노예 발표되는 순간이요 모든 젊은 우리 교역자들이 다 기립해가지고 박수 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름은요 극과 극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목회하면서 예. 지금은 아니지만 목회 초창기에 신나는 교회 이름 붙여가지고 목회를 할 때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신나는 교회? 저희 가면 굉장히 신나는 일이 있겠다. 이래서 오신 분도 있고요. 예. 또 어떤 분은요. 신나는 교회? 2단 아니야? 그래서 안 왔다가 다른 교회 다 돌아보고 그럼 거기도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왔다가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예. 야, 뭐 한 걸음 한 걸음 뛰시는 게 다 간증이시니까 목사님의 간증은 사실 한 편 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뒤로 예. 화성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예. 자,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예, 예. 예, 요건 뭔가요?
그 구로공단 제가 구로공단에서 이제 22년을 목회했어요. 청년들과 함께 울고 웃고 네. 정말 보람된 사역이었어요. 그 대부분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오고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오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네. 이제 근데 그 80년대 초반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네. 계속해서 공단에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 엄청 많았지요. 예.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서비스 계통으로 빠지고 공장이 외곽으로 네. 이전하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교회가 존속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오는 청년들은 없고 계속해서 1년이면은 5명, 6명씩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눈에 보이지 않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한 10년 넘어버리니까요. 청년들만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모였던 교회였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청년 목회를 하면서 찬양팀을 조성했었어요. 뭐 악기 전혀 다루는 줄 아는 아이가 없었잖아요. 예, 예. 피아노 손가락으로 띵똥띵똥 하는데 음감이 있는 자매한테 너는 피아노 배워라. 예. 힘께나 쓰는 친구한테는 너 드럼 배워라. 너 키보드, 기타 예. 해가지고 교사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교습받게 한 다음에 팀을 구성했는데 네. 처음에는 잘 안 맞았지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처음에 저희가 화요 찬양 집회를 했었어요. 네. 막 드럼 갖다 놓고 막 찬양 집회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술집이냐고 카바르냐고 막 그때 한창 이단 소리를 때죠. 들었거든요. 예, 뭐 하는 그러다가 짓이냐고. 한 3년, 4년 후에 온누리교회 찬양팀이 뜨기를 시작했어요. 예. 그랬더니 교회마다 다 드럼 드럼이 갖다 놓고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좀 앞섰던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청년 목회를 쭉 했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공단에 그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더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땅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거지로 이제 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땅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기도시키셨어요. 13년 동안. 그 자리에서 13년을. 13년 동안 월요일이면 땅 보러 다니게 하셨고. 예. 예. 그래서 제가 땅 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13년 땅 보러 다니니까 땅 누가 보는 또 눈이 열리는 방송 보시고 부동산 어디 좀 알아봐 달라 그러실라.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거예요. 예, 예. 목사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속 전부 다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예, 예, 말씀 예. 주셨잖아요. 예, 예, 예. 이렇게 갈 때 따라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서울에서 구로공단에서 예. 화성으로 간 거잖아요. 예. 사실 가까운 데서 찾다가 예. 성도들이 안 되니까 먼 곳까지 찾으세요. 성도들이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수도권에 예. 개발되는 지역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막 김포까지 갔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우리 교단 신문을 봤더니 예. 광고가 나온 거예요. 예. 광고에 종교부지 좋은 거 있음, 금액 얼마, 예.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예. 우리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예. 거기 어디예요? 그랬더니 화성이래요. 음. 그래서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그 고속도로를 타고 기흥 IC에서 나와가지고 네. 삼성전자 쪽으로 한 10분 오다 오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소리 듣고 질려가지고요. 예. 아니에요. 너무 멀어요.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내 번호가 찍혀가지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안 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와서 보기만 하세요. 예. 그런데 아니에요. 안 갈래요. 예.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이 포기하지 않고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 번만 와서 보기만 하시라고 하는데 예, 그것도 예. 못 보시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상, 예. A상 하도 한번 전화가 가서 오니까. 봐준다. 예. 그래서 A상 가서 이렇게 봤는데요. 네. 그 처음 본 땅이에요. 예.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 막으셨는가. 이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혼자 가셨어요? 네, 혼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끌고 이렇게 서울로 오는데요. 막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교인들 생각하니까요. 네. 저희 교인들은 구로공단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오신 분들이었는데 멀리 이사가 오시는 분이었어요. 네. 뭐 지축, 쌍문동, 암사동, 인천, 그다음에 안양, 안산, 뭐 상도동은 각각 봉천동 가까운 곳이었고요. 예?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었는데 화성으로 가게 되어지면 안양과 안산은 그래도 중간쯤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기 지축, 쌍문동, 저기 인천 이쪽은 오지 말라는 것밖에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운전했어요. 울면서. 그리고 얘기도 못 꺼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만 하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운영위원들이 소리를 듣더니 그렇게 좋으면 목사님 하세요. 이사 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재직들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공동의회를 했어요. 예. 한 명만 반대도 안 갑니다. 예. 그랬더니 100% 동의해줬어요. 100% 동의해서 추진하자마자 원하는 가격에 예, 성사가 된 거예요. 네. 그게 2002년 2월 2일 날. 야. 다 이해해요. 예. 2002년 2월 2일 날 예. 계약이 성립이 되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건요. 바로 이제 그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1,400평의 땅을 샀거든요. 네. 근데 가운데로 나중에 설계해가지고 집어넣었더니 도로가 간통해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원래 한 구석으로 이렇게 막힌 곳이었거든요. 예. 근데 도로가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예. 사실 더 좋아졌는데요. 예. 동탄하고 연결되어지는 아. 그 도로가 연결돼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졌지요. 예. 그런데 그 도로 계획 때문에 음. 땅 사놓고 3년을 서울에서 기다릴 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도들은 빨리 될 줄 알고 네. 이사를 다 해버린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를 전부 거기서 반대로 네, 와야 되는 화성에서 거죠. 반대로 서울까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감사하게도 한 80%가 다 이사까지 했고요. 100%가 다 동행했고요. 이 감동을 저희가 그냥 느낄 수만 없잖아요. 저희가 감동의 소리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같이 가시죠. 목사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지도 벌써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곳 병점에 오기 전 가리봉동이라는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밝은 모습으로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늘 선포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적은 목회를 하실 때나 큰 목회를 하실 때나 늘 변함없으신 사랑과 겸손하시고 검소하신 우리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희 가정에 어려운 환경이 있었는데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9살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믿음의 은사 저희도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화성으로 성전 옮기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그 교회 가면 애가 생긴다. 예.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거든요. 예. 그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와가지고는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조립식으로 예배당을 짓고 임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 저희는 삼성전자가 가까워요. 그래서 삼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삼성 다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네. 아이 10년 동안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기도해 줬죠. 3개월 정도 후에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 신방을 이제 제가 그때는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가정에 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공개했던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주면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이 가정에 이 말씀 주시네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을 겁니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받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합심기도 시간에 성도들에게 제가 공개를 했어요.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선포했으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게 기도해 주세요. 잉태했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또 6년 동안 그 교사 부부였는데 두 사람이 다 교사였어요. 6년 동안 자식이 없는 가정이 이 가정은요 병원에서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선고까지 받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정이 10년 만에 아이를 갖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가정도 잉태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신년 초였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안 가고 기도받겠다고 남아있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래서 애기 때문에 두 부부에게 이렇게 양손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이 가정도 곧 잉태 소식이 있겠네요. 그리고 또 손 얹고 또 기도하는데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가정도 아들이라고 하시네요. 예, 예.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예, 예. 잉태했어요. 아들이었어요. 아, 갑자기 저 머리에 손 얹어 달라고 뻔했어요. 그랬더니 막 소문이 나기를요. 예. 아이 못 갖는 사람들 신나는 교회 네, 가면 가면. 아이 가질 수 있다는 그쵸. 소문이 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소문 듣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네. 굉장히 손이 귀한 가정이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로 왔어요. 네. 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예. 얼마 안 있다가 잉태를 했어요. 예. 잉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잉태를 해가지고 좀 보였는데 예. 한 2,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부교육자한테 왜 그분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애기 가졌으니까. 예, 애기 갖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버린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유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만큼은 특별 신방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해야지. 예? 이렇게 주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신 거 아니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예? 하나님 다시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실 거라고. 네.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예.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지났나요? 3개월쯤 지났는데 수요일 날 예. 저희는 오전, 오후 이렇게 수예배를 드렸거든요. 예. 예. 그때 제가 룻기서를 강의하고 있었어요. 룻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예, 오벳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예.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네. 예?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낳고 예. 갑자기 그 설교를 하는데요. 예. 설교 중간에 설교하다가 예.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설교하다가 혹시 이 자리에 잉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난 후에 나한테 축복 기도 받고 가세요. 네. 그랬더니 세 사람이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예. 다 축복 기도 해줬어요. 예. 세 사람 다 잉태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때 그분이었어요. 그분. 그리고 나서는요. 초신자였는데 11조도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아주 이쁘게 잘하고 있어요. 감동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기에 예. 그렇게 신나는 교회 통해서 부흥시키시려고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이 수시로 오면 얼마나 신나고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네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뭐예요? 제 목회 철학은 그 신나는 목회고요. 예. 성령 목회고 예. 그리고 은사에 주력하는 목회 그 다음에 그냥 정직하고 예. 진실하고 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목회고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조차도 없어요. 네. 프로그램도 없고 무슨 행사 위주로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어요. 예. 딱 예배 중심. 예.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본질에 충실했거든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네. 것에. 그래서 저도 그냥 본질에만 충실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 수가 이렇게 좀 많아지다 보니까요. 사실 성도들 잘 못 돌봐요. 예. 그러니까 되게 미안해요. 예.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위안을 가진 것이 내가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워진 위치인데 그러면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서 최상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네. 예배 시간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네. 예배 시간 은혜 받고 가게 하는 것이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가장 최선의 일이구나. 그 야구 선수는 3할 때만 쳐도 잘하잖아요. 네. 가끔 홈런 한 방씩만 쳐줘도 예, 예. 그러면 탁월한 선수잖아요. 예. 그런데 목회자는 이게 아닌 거예요. 예? 홈런은 매번 못 치더라도 매번 안타는 쳐줘야 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들이 오면 하여간 어떤 은혜라도 은혜를 받고 가게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할 때 준비 없는 설교 안 하고요. 저는 막 신방도 뭐 가끔은 하지만 신방 목회보다는 그냥 말씀에 그냥 사력을 다하는. 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준비에 아주 전력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오면 전부 말씀 좋아서 등록한다 이렇게 말들 하죠.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얘기하시는 게 다 은혜 받는데 유일하게 은혜 못 받는 게 우리 부인이야. 사모님들이 은혜를 못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싸울 때는요. 예. 싸울 때는 부부싸움 하세요? 부부싸움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23살에 목회를 했으니까 예. 저는
27살 이전에는 결혼한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목회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참 그렇죠. 많았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받는 상처,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우는 소리 새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통곡하면서 울었던 예, 적이 예. 한 번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예. 옆이라도 있으면 끌어안고라도 함께 울 거 아니에요.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7살 이전에는 무조건 결혼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연애를 안 했으니까요. 평생 선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한 선만 한 120여 번 봤습니다. 120대 1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예. 결혼을 했잖아요. 예, 목사님 딸이었고요. 예. 목사님 딸이었고. 그러니까 목회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어머니를 모셨어요. 제 구남매예요. 네. 제 8번째예요. 예, 근데 어머니 그러니까 제 모셨어요. 차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뭐 다 모시지 않으니까 제가 처음부터 어머니를 모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모시고 있거든요. 예. 지금 어머님이 95세예요. 거기다 치매까지 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아들인 줄 알고 목사인 줄 아는데 네. 그것도 감으로 아는 거예요. 치매. 어머님한테 정말 잘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치매인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않으신 것은요, 기도하는 거. 음식 넣고 기도할 때는요, 얼마나 축복하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의 축복의 통로다. 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이렇게 축복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네. 별로 없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단어가 정직 진실이었어요. 네. 예? 예, 정직하고 진실한 목회한다. 이제 그 부분을 좀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 모신 거 이쁘게 보시지 않았나. 그렇죠. 부모 공경하는 예, 거. 네, 네. 이제 처음 이제 제 아내가 당연히 모시는 줄 알고 왔어요. 네. 어머님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아, 어느 집이나 예, 그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군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감사하네요. 이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싸움이 한 뭐 10년이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만 13년, 15년 뭐 이렇게 계속 싸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제 영성을 키우는데 예. 아주 대단한 몫을 감당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저를 단련시키셨다 하는 예.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안 싸워요. 아, 왜요? 싸우지 않은 지 한 8년쯤 됐나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아내가 좀 달라지기를 원했지요. 네, 안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제 뭐 예배당 건축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하는 예.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계속됐었고요. 네. 심지어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막 안에서 막 큰 소리로 막 그냥 이렇게 싸울 정도로 예. 소리가 밖에 나갈까 봐 그냥 그럴 정도로 싸웠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낮에 이렇게 아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얼굴 이렇게 보는 순간, 자는 모습 보는 순간 왜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요.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어머니 모신다고 안 좋은 소리 다 듣지. 그리고 사모로서 성도들에게 안 좋은 소리 다 듣지. 네. 예? 고생하면서도 그리고 목회자 왔어도 그 없으니까 가지고 온 거 다 까먹고 카드빚 돌려막기 하다가 못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저한테 물질의 어려움 같은 거 조금도 이야기하지 나한테 부담 않았던. 주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되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네.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냥 아내의 자는 모습 보면서 그냥 눈물이 픽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싸움 끝 행복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진 거지요. 그때 그 자리에 사장님이 눕게 하셨네요. 에베소 4장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근데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 친절하며 예. 서로 용서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면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제가 좀 덜 됐던 거였죠. 예. 그래서 제가 달라지니까 예. 싸움도 끝났고요. 예. 그런데 제가 달라지면 아내는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예. 지금은 아내가 세상에서 자기만큼 행복한 여자가 또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강단에서 올라가 살자고 뭐 이랬었는데. 자, 우리 목사님 바쁘신데요. 저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으로 달려갔거든요. 화면으로 좀 만나보시죠.
2년 전에 저희 목사님 모시고 제2동탄 부지를 구하러 다닐 때 첫 번째 보았던 부지를 저희 목사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부지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지가 고가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그러한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부지를 계약하였더라면 진짜 시작도 하기 전에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목사님은 모든 과정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게 해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막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저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공사를 하는 모든 과정도 목사님께서 기도로서 구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두근두근 그 기분은 어떨까 싶어요. 막 우리 집만 이사 가도 설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면. 근데 사실 일성전도 우리 집사님도 와 보셨지만 일성전도 크잖아요. 그런데 이성전 사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막 성도가 수가 차게 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교육 공간도 부족해, 예배 공간도 부족해. 그래서 바로 옆에 땅 이렇게 사가지고 예배당 중심으로 크게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건축업자에게 팔려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서게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막혀지면서 하나님께서 동탄 이신도시 품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동탄 이신도시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부지가 있잖아요. 안에 교회 하시는 분들에게 그 분양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분이 찾아와 가지고는 분양권 줘도 당신은 못하니까 우리 교회 보고 하라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곳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5년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5년을 기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원했던 큰 3,500평을 사면 1,500평은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덤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살려고 1년을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 이 땅 너무 좋아요. 이 땅 꼭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땅 예비해 놓으셨으면 이 땅 안 되게 막아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막아주세요. 항상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될 때마다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이걸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땅이 혹시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일하게 하나 남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나오지 않은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아주 최저의 가격에 매입을 하게 하셔가지고 그곳에 동탄 이신도시에서는 첫 번째 세워지는 교회. 지금 동탄 우리 일성전보다는 좀 큽니다. 2배 큽니다. 2,000석 예배당으로 이렇게 지금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이 이제 엄청 많으시겠네요. 어떤 꿈과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성전으로 가기 전에는 3,000의 비전을 주셨고요. 근데 그 3,000의 비전을 하나님이 6년 만에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30주년 설립기념 예배를 2년 전에 오산 시민회관에서 드렸어요. 그때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이부 순서 진행해 주셨죠. 그때에 이제 50년을 향한 비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50년을 향한 비전을 주셨는데 3만의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3만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주셨지 했어요. 그런데 3만의 비전을 주셔가지고 이제 선포를 딱 했더니 하나님이 이신도시에 땅을 보여주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이 그냥 눈으로 싹 그려지고 있고요.
행복하시겠어요. 진짜 신나는 교회를 하시네요. 예. 예. 행복한 건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교회가 얼만큼 커지고 수가 많아지고 이건 별로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많이 애쓰고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라. 예. 이 소리 듣기 위해서 그냥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간증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죠?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이거 금방 굉장히, 가죠? 예, 절제해가면서 지금 한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시 이 자리로 오실 거죠? 그렇죠. 다시 그 자리로 가야죠. 예. 사실 그 자리가 제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요. 여긴 좀 어색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목사님 옆에 모시고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너무너무 간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뜨거워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전 오늘 뜨거운 마음이 다시 끌어나기 시작했어요. 나한테는 왜 하나님이 복 안 주시지? 왜 나한테는 저게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어렵건 또 부하건 빈곤에 처하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이제는 배두들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전 오늘 굉장히 뜨겁게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목사님하고 같이 오겠습니다.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